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을 뛰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감성적 언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 생각나는 시도 있고, 불안할 때 생각나는 시도 있고, 어떤 시는 그 시를 붙잡고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양심을 일깨워서 죄를 알게 하는 시도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시를 지은 시점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까지 성령은 감동하셨고 지금도 말씀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시인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시편 기자의 영성이 다시금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와 노래와 기도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대중 예배 시에 활용되었던 찬양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가장 많은 73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아삽의 시가 12편이 있고 고라 자손의 시 9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2편, 그리고 헤만과 에단,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헤만과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시인들에 의해서 약 50여 편의 시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다윗의 시와 노래의 영향력이 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저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출애굽 시기인 주전 15세기부터 포로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주전 6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어진 시편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은 포로기 이후 마지막으로 수집되고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시편을 구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율법서와 애언서와 지혜서의 중심 메시지가 요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라면 백성들 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 메시지는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의 9절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결정체가 시편,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 몇 구절만 선별해 보았습니다.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86편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이다.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애가의 형태를 띤 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탄식, 질문, 의심, 그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구해달라고 하는 탄원하는 기도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편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탄식이 시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치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시로 시편 42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원수들의 조롱을 가슴 아파하며 쓴 시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마음이 지극히 상하였지만 마지막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기쁠 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 혀로 그분의 의를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그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찬양하는 자와 호흡이 있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찬양할 때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찬양하지 못할 때, 찬양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죽은 인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인간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찬양의 핵심 주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시편 117편은 장으로 따질 때 성경 정중앙에 위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이지만 시편의 메시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선포합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시인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하여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끝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의 당위성은 시편 136편에 확장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시편 136편은 예배에서 인도자와 회중들이 번갈아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출애굽의 사건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발생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위엄과 이적을 나타난 그 사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노래는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고 구원하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독자들은 죽음과 질병과 고독과 사회적인 억압과 신앙적 회의와 갈등 같은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기도와 탄식이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억압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한 그 시인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에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을 한 구절 찾으라고 한다면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당신은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이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 그 기쁨과 희열,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현실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현장이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맛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구약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분으로 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송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정을 노래한 시가 시편 139편에 나타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이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신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편 기자가 찬양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인자하심을 은혜로 표현을 했고 그 진실하심을 진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하였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확장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차적으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한 성도, 각 사람의 마음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를 노래를 성경 곳곳에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특별히 시와 노래와 기도가 모아져 있는 시편은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고 기록이 되면서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입니다. 시편은 예배 때에 드려진 찬송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이 예배 때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숲으로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보이는데 모세 오경과 상응하는 5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매 권이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명령 앞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